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23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3절부터 2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풀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느니라 하는지라. 아말렉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가만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자기 얘기를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여호와께서 왕을 불러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아말렉 사람 전쟁에 아무튼까지 하시라.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충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려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주로 여호와의 속셈을 탐하여 여호와께 보내신 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문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통하는 것을 좋아하시는지 좋아하시겠나이다. 이에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승리함이 그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정치적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무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노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늘 반갑고 또 반갑습니다. 늘 축복하고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도 함께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후에 그에게 두 번의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사무엘상 13장에 나오는 블레셋과의 전쟁 때의 사건이고요. 두 번째 사건은 오늘 읽은 사무엘상 15장의 아말렉과의 전쟁 때입니다. 그럼 우리가 두 사건 다 전쟁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첫 번째 사무엘상 13장의 블레셋과의 전쟁 때 이 사건은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상황이 너무 악화되어가지고 일어났습니다. 자기의 부하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또 블레셋은 여기저기 사방에서 공격을 해왔습니다. 블레셋은 당시에 병거가 3만 대였다고 그랬고요. 기마가 6천. 그러니까 말을 타고 이렇게 공격해오는 군사들이 6천이나 되었고 보병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헤아릴 수 없었다 그랬어요. 사울은 너무 겁이 나고 또 무서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이 전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주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약에 전쟁에서 패한다면 그 전쟁에 패한 결과는 치명적이죠. 많은 부하들을 잃게 될 것이고 또 왕도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공격해 왔을 때 그 후에 패하고 나면 백성들이 당할 고충과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주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때 사무엘을 기다립니다.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블레셋과 전쟁을 치러야 하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이 약속한 시간까지도 오질 않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일주일이나 기다렸습니다. 이제 마음이 너무 급하고 무섭고 두려워서 사울이 어쩔 수 없이 사무엘이 도착하기 전에 번제를 드리고 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울이 번제를 드리고 나자마자 나타났습니다. 네. 사울은 왜 사무엘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직접 번제를 드리고 말았을까요? 번제는 아시다시피 제사장님만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번제를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는 것인데 사울은 왜 그렇게 행했습니까?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너무나 무서웠던 것이죠. 전쟁이 코앞이고 적들은 돌진해 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번제를 안 드리고 전쟁에 임할 수가 없으니까 사무엘은 오지도 않고 그래서 이렇게 사울은 번제를 직접 드리고 말았습니다. 네. 아마 사울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자기는 왕이고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한 책임감이 있고 그리고 상황은 너무 급하고 사무엘은 오지 않고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전쟁에 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을 책망하십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사무엘이 사울 왕의 불순종을 책망합니다. 사울은 불순종했습니다. 사울은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때로 사울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지만 그렇죠. 사울처럼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 닥쳤어. 하나님께 이거는 도저히 내 현실이 너무나 어렵고 고통스러워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것은 정말 너무나 현실적이고 내 인생에 걸린 문제이고 정말 어려운 순간인데 이 위기의 순간에 내가 하나님께 순종을 하자니 너무 힘이 든 것이죠. 내 마음에 불순종의 유혹이 더욱 앞서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을 못하겠고 불순종하고 싶은 유혹이 나에게 아주 급하게 찾아옵니다. 정말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기에 여유가 없습니다. 사면 초과의 고통 속에 빠져 있는데 내 처지가 이렇게 힘이 든데 하나님께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 내가 이르렀어요. 사울과 똑같은 거죠. 우리는 과연 사울과 같은 현실을 만나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을까요? 혹시 최근에 이런 비슷한 일을 성도님들 경험하셨습니까? 도저히 너무 힘이 들어서 순종할 수 없을 때 말입니다.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사울이라면 전쟁에 패하더라도 내가 직접 제사를 드리지 않고 사무엘을 기다렸을까요? 아니면 정말 전쟁에 패하더라도 사무엘을 끝까지 기다렸겠는가? 아니면 전쟁의 그 상황이 너무 급하니까
뭐 반드시 사무엘을 통해서만 번제를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이 번제도 받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 때문에 번제를 드렸을까요? 사울이라면 그때 어떻게 행동했겠습니까? 그 답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전쟁에 지더라도, 전쟁에 지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당장에 전쟁에 지는 한이 있더라도 사무엘을 기다려서 사무엘로 하여금 번제를 드리게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성공이나 실패의 여부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때로 하나님께 순종을 택해서 순종하다가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끝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의 길을 갔는데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나는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도 순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서 뭔가 성공을 했다면, 내가 불순종하고 나서 내가 뭔가를 더 많이 얻게 되었다면, 그때 그 성공과 그 기쁨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성공과 내가 얻어내는 그 기쁨을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까? 그 순종은 단지 내 눈앞에 있는, 지금 내 손에 잡히는 그것,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만을 위해서 우리에게 순종하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그 순종 너머에, 내가 순종을 하고 나서 이 고난을 극복하고 나서 그 순종의 너머에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힐 수 있는 것, 그것 때문에 불순종을 택하지 말고 그 순종 너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가,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일 사울이 정말 그 두려움과 이기의 순간에, 정말 무서운 그 순간에 그 두려움과 무서움을 잘 견뎌내고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마침내 그에게 번제를 드리도록 하나님 내 말씀대로 뜻대로 순종했다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어떻게 보셨겠습니까? 사울의 그러한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아, 그래, 너 사울은 정말 내가 너를 택한 왕으로서 훌륭하구나, 자랑스럽다, 잘했다, 내가 너를 왕으로 택한 것이 정말 보람되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얼마나 축복하셨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가장 어려울 때, 그렇게 힘들어할 때, 그 위기의 순간에 끝내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 성도를 하나님은 들어서 얼마나 아름답고 선하게 사용하시고 쓰임받게 하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성도님들도 사랑하는 말씀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기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될지 불순종해야 할지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내가 너무 힘이 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과 환난을 이겨내고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게 하실지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순종할 때 나를 끝까지 붙드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가장 절박할 때, 가장 힘들 때, 정말 실패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9절 말씀도 한 번 더 성도님들과 은혜 받고 싶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보배를 저희 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이런 말씀을 해놓았습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아주 연약한 존재고 정말 부족하지만 이 질그릇 속에 보배로운 우리 주님이 계신 거예요. 보배롭고 존귀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고난의 날에 힘들고 어려울 때 순종하는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사울의 두 번째 사건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첫 번째 사건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건이고 사울은 사실은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요 겸손한 사람이었고 또 집권 초기에 전쟁에 능한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요청으로 암몬 사람들을 경퇴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이 마음을 인심을 얻어가지고 이제 드디어 왕으로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40세에 왕이 됐지만은 군대를 모집해가지고 상비군을 만들었고 그리고 국방을 튼튼히 했던 그런 왕이었어요.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그 저력으로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15장에 보니까 큰 승리를 거둡니다. 강력한 이런 적이었는데 사울은 자기 부하들을 끌고 아말렉과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왕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은 정말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함께 전쟁에 임했던 군사들에게 얼마나 사기를 높여주니까 그렇죠. 그리고 전쟁에서 이겼다는 그런 소식을 백성들이 들으면 백성들이 안심하고 이제 우리가 살게 됐구나라고 백성들도 기뻐하고
그래서 백성들에게 지지를 받게 되죠, 왕이. 그리고 그 권위를 높아지고 더 훌륭한 왕으로서 그 나라의 통치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은 이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너무 기뻐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울의 불행은 바로 이렇게 큰 승리를 맛보는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그럼 아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은연중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말렉의 그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모든 짐승들, 왕까지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과 그의 군대는 아말렉 왕 아각을 체포를 했고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 가장 기름진 짐승들, 어린 양과 좋은 것들은 아깝게 여기고 진멸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다만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만 골라서 진멸하였어요. 사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엄청난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함께 싸웠던 아말렉 사람들을 다 진멸시켰어요. 그런데 그깟 짐승들 몇 마리, 아각 왕 체포해온 것, 뭐 이것이 그 엄청난 승리에 비하면 무엇이겠는가 생각이 들었겠죠. 몇 마리죠. 티도 나지 않는 것. 이렇게 좋은데 이것 좀 뭐 가진다고 한들 무엇이겠나 싶었겠죠. 사울과 사무엘이 전쟁 후에 다시 만납니다. 그럴 때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서 처음 한 말이 무엇인지 아닙니까? 사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지금 사울의 생각은 뭐냐면은 내가 지금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전쟁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승리에 도취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보십시오. 그는 지금 하나님께도 거짓말을 하고 제사장에게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금방 들통이 날 거짓말을 사울은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사무엘이 자기를 찾아왔다 생각했을 때 이젠 내가 사무엘 제사장님께 가가지고 승리의 소식을 다시 알려드려야지. 들떠가지고 기쁜 얼굴로, 웃는 얼굴로, 밝은 모습으로 아마도 이 사울은 사무엘을 만났을 것이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과 사무엘이 대화를 나눈 중에도 무슨 소리가 들려옵니까? 그렇죠. 내게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사무엘이 왕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번에도 사울은 거짓말을 합니다. 이번에 한 말은 더욱 치명적인 거짓말이고요. 정말 다시 담을 수 없는 거짓말을 하고 맙니다. 자, 여기 무리들이라고 그러는데 군사들이에요. 사실 군사들이 나의 부하들이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가져온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무엇을 드리려고? 제사를 드리려고 가져온 것입니다. 가장 좋은 양과 소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그들은 다 진멸했습니다.
사울이 무엇을 말합니까? 책임은 처음에는 부하들에게 떠넘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뭐 하려고? 제사 드리시려고. 지금 그는 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거룩한 제사마저도 욕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하는 말들마다 다 거짓말인데 왜 이런 결과가 났습니까? 전쟁에 도취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결과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마저도 욕되게 하고 있다. 불순종의 결과가 이토록 치명적인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책망하죠. 22절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충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까지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나았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전치는 죄와 같고 원하는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이 말씀. 저는 혼자 생각해 보기를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말씀 중에 하나다. 하나님의 정하신 율법 중에서 제사법보다 더 거룩한 말씀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레위기서나 모세 율법에 보면은 제사법만큼 그 율법 중에 말씀 중에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말씀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에서 무엇을 빼면은 아무것도 아닙니까? 제사를 제외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이어준 것은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거룩한 과정을 담고 있죠. 예배야말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가장 귀중한 시간이 아닙니까?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무엘은 단호히 사울에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습니다. 사울은 순종하지 않고서도 하나님께 드린 제사와 예물로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은 사울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 핑계를 대고 있고 예물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서 아무리 거룩하고 좋은 예물을 올린다고 한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제사만큼 중요한 것도 없고 예배보다 더 거룩한 행위도 없지만 순종하지 않고 드리는 제사, 불순종하는 자가 드리는 예배,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알아듣도록 불순종의 죄가 얼마나 무섭고 큰지를 말합니다. 단호히 말하는 거예요. 당신 불순종했지만 그 불순종의 죄가 얼마나 큰지 압니까? 그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당신이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말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점을 치고 복수를 행하는 것 증오하셨고 절대로 놔두지 않으셨어요. 우상 숭배하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순종이 점을 치는 것 같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다라고 사울은 왕에게 말합니다. 불순종의 죄가 얼마나 치명적이고 얼마나 큰 타격이 우리에게 찾아오는지 우리 성도님들도 알겠습니까?
성도님들 분명하고 확실한 영적 교훈을 얻으셔야 됩니다. 신앙적 교훈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되고 형통할 때 얼마나 끔찍한 함정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잘되고 일이 잘 풀리면 좋은 일이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은 말할 것도 없어요. 잘되고 형통할 때 우리는 교만의 늪에 빠질 수가 있고 그 잘되는 일 때문에 불순종의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려가지고 모세가 없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나서 그들은 정말 흥분되고 통쾌하고 그리고 자신감 하늘을 찔렀죠. 그런데 그 다음 성 아이성에서 왜 실패했습니까? 뻔히 쉽게 정복하리라 했던 아이성을 왜 정복하지 못하고 실패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에서 승리한 그 전리품을 몰래 훔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버리지 않고 몰래 챙겼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한 사람이 불순종했습니다. 그 한 사람 아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여호수아와 그 군사들과 백성들이 모두가 절망과 슬픔에 빠져서 패배의 충격에 내리맞지 않았습니까? 불순종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도 불행이요. 그 한 사람의 불순종이 그 가정과 공동체와 심지어 나라까지도 이렇게 패망의 덫에 걸리게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무서운 것입니다. 다른 인물 솔로몬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너무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린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자들을 좋아하고 이방 신들을 주님의 성전으로 끌어들여가지고 불순종하는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솔로몬이 고난을 겪고 전쟁을 치르고 힘든 일이 있었다면 그 순수하고 진실한 믿음을 끝까지 유지시켰을 텐데 잘되고 형통하니까 그 잘되고 더 많은 복을 받아 누리니까 그 마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서 불순종하는 그런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잘되고 형통할 때 하나님 복을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도님들이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교만했다가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사람도 있죠. 열왕기 5장에 보면은 아람의 장수 나아만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장군이었지만 왕께 총애를 받는 장군이었지만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 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엘리사라는 훌륭한 선지자님이 계신데 그분이라면 고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 나도 고치고 싶었어요. 근데 엘리사는 나타나지도 않고 엘리사는 자기 딴 사람들 종들을 시켜가지고 저 요단강 와서 7번이나 쓰시죠.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래서 화를 내면서 우리 땅에는 뭐 좋은 거 없는 줄 아는 그래서 화를 내니까 다행히도 그 나만 장군의 지혜로운 종들이 있었어요. 간언을 합니다. 장군님, 이보다 더 힘든 일이라도 시켰으면 하셨을 것 아닙니까? 여상강에서 몸심이 그게 어려운 일입니까? 라고 충언을 드립니다. 나만 장군이 마음을 바꿉니다. 교만했던 마음이 겸손한 마음으로 바뀌죠. 그래서 그냥 요단강에서 7번 씻고 나니까 몸이 어린아이처럼
치료를 받았어요. 네. 자기에게 있었던 모든 권위와 자기 위치, 자기 책망 다 내려놓고 그저 겸손하게 순종했어요. 그대로 순종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네. 오늘 순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와 함께 깊이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든 순간이 와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다친 일이기 때문에 내가 불순종의 유혹을 받을 때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불순종해야 될 때 그때도 끝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잘되고 형통할 때 더욱 나를 낮추고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형통하고 남들에게 엄청난 박수를 받을 때 그럴 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더욱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사울에게 있었던 두 번의 사건이 나에게 어떤 영적 교훈을 주는지 또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조용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